저희 동네에서는 동영상이 끝나면 박수를 치는데 이쪽에서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저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남쪽으로 약 1000km 떨어져 있는 로스톱 나도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진우 선교사입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은 모두 고려인들입니다. 한국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가족 외에 아무도 없고 현지인 우리 교회는 고려인, 러시아인, 우크라이나 사람, 몰도바 사람, 예전에 구소련 국가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현지 전도사와 목사를 배출해서 사역자가 없는 러시아 지역으로 현지 사역자를 파송하는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난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 반이 되어 갑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 성도님들 중에 아들을 가진 성도님들이 자신의 아들이 전쟁에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일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한 SFC 운동원이 감사헌금을 했는데 그 감사헌금 제목의 내용이 오늘 우리 집에 드론이 떨어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지금 모스크바 거리를 거닐면 남자 청년들, 대학생들을 보기 힘듭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동원령 때문에 소집돼서 전장으로 끌려갔거나 동원령을 피해서 제3국으로 도망간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저의 또 다른 사역지인 로스톱 나도누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구글맵 해서 열어보면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 로스톱 나도누는 아조프 바다라는 바다를 끼고 같이 붙어있는 매우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항이 폐쇄되었고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도 로스톱 나도누로 한국인이 갈 수 없게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지 2년 반 동안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로스톱 나도누 지역의 사역자들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기도 제목을 주고받는데 그들이 보내주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목사님, 파스타랄리아, 제가 러시아 이름이 알렉인데 우리 교회 지붕 위로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참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 밉죠? 한번 것으로 정해볼까요? 러시아 나쁘다. 있어. 집사님이 손을 드셨어요. 제가 한국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인터넷 매체와 뉴스를 통해 들으시는 것만으로 너무 전쟁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미사일을 포격하는 것은 분명한 전쟁 범죄 맞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관원과 재판장이 되어서 이 전쟁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 앞에 있는 선교사 러시아 선교사라고 러시아 편드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모든 전쟁의 시작과 경과와 결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우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절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전쟁에도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 위해 기도해야겠지만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얽히고 설켜있는 국제 정세, 또 국제관계의 정치적인 헤게모니, 이런 해석 방법은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자는 거죠. 비근한 예로 얼마 전 유럽 선교 보고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난민이 800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지금 유럽의 각 나라들로 흩어져 있죠. 여러분 원래 우크라이나는 기독교가 강세인 나라입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사냥길을 걷고 있는 죽어가는 이미 죽은 교회들이에요. 이렇게 죽어가는 유럽 교회의 교회들에 우크라이나의 뜨거운 믿음을 가진 난민들이 들어가서 유럽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고 있다는 유럽 선교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2년의 코로나 팬데믹, 2년 반 동안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대지진과 기상이변, 우리는 이런 사건들, 즉 시대의 벽보를 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눈치료를 위해서 6개월 만에 다시 고국인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제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왼쪽 눈이 잘 안 보여요. 망막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 염증이 잘 안 없어져서 와서 이 눈에다가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안 보여서 불편한데, 불편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큰 위로와 용기, 담대함이 있어요. 그 담대함의 실체가 뭐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아무튼 치료를 잘 받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선교하기 좋은 날일 수도 있어요. 선교적인 상황들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 모르겠습니다. 세계 선교가 다시 막히기 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분, 바른교회 성도님들 오늘 선교하십시오. 아멘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제자들의 그물은 비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의 삶에 빈 그물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빈 그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처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우리 이 장면 잘 알고 있죠. 주일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아무 한 마리의 물고기,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피셔맨, 어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드커터, 뭐예요? 목수였어요. 목수가 물고기를 잘 잡습니까? 어부가 잘 잡습니까? 당시 유대의 배경으로서 당신은 자신의 그 커리어, 자신의 직업에 맞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베드로는 어부의 옷을 입고 그물질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목수의 옷을 입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 목수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청년의 말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누가복음 5장 7절에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당시의 배가 크지 않았을지라도 작은 배 2척에 가득 되는, 아마 베드로 어부 인생에서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은 날이 아니었을까. 이어지는 본문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의사 누가는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새벽에 그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에 물고기를 잡아 아침에 어시장에 내어 팔고 그거를 돈을 가지고 가족들의 또 하루 한 끼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쩌면 베드로는 빈 그물을 보면서 오늘도 내 아내와 애들이 굶게 생겼다,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그거 어시장에 내다 팔고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과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잖아. 예수님, 저랑 같이 앞으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읍시다. 예수님 그러겠지. 몇 대 몇? 5대 5. 그럼 베드로가 물어봤겠지. 예수님 물어봤겠지. 누가 5야? 본문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날 베드로가 버린 것은 그물과 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그가 살았던 자신의 모든 삶, 인생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셨고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결국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약속했던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두 흩어졌죠. 모여있는 양떼를 흩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목자를 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죠.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3절 말씀, 자, 강대상에서 뭐 하자고 할 때 크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했으니까, 자, 누가 제일 크게 하는지 보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적어도 먹을 것 걱정 안 했습니다. 왜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밀가루 없이도 빵을 만들어내는 그 백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눠줄 그들의 예수님이 없었어요. 즉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만나게 된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 먼저 집으로 갔을 겁니다. 아내가 아이들이 기쁘게 아빠를 맞아주었을까요?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를 보고 한 말 뭘까요? 한마디예요. 꼴 좋다. 3년 전에 그렇게 처자식 버리고 떠나더니 꼴 좋다. 그 옆에 있는 베드로 장모가 한술 더 떠서 거둡니다. 이 배서방, 그 3년 전인가 2년 전에 나의 열병 낫게 해줬던 그 예수 잘 지내시나? 베드로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대답 못합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창고 어딘가에 버려두었던 그물을 먼지를 털고 갈릴리 바다 어딘가에 정박해 두었던 배를 수리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베드로의 독백, 이거 성경에 안 나와요. 내가 3년 전에 저 나사렛 예수 안 따라가고 열심히 물고기 잡아서 했으면 돈 많이 벌어서 적어도 갈릴리 항구 한켠에 베드로 횟집 이런 거 하나 차릴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 믿었을 때, 세례 받았을 때, 집사 권사로 임직 받았을 때 어떤 서원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죄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게요. 세상이 주는 쾌락, 즐거움, 부유함과 명예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교회 섬기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할게요. 이런 고백했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했던 서원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돈을 벌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얻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진 않았나요? 그러니 우리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다시 그 예수님을 버리고 그물과 배를 취하였음을 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살아있는 living Peter, 여러분 다 살아있는 베드로들이에요. 예수님을 떠나 다시 어부가 되었던 베드로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예수님을 떠나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던 대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 부자가 되었을까요? 주일 24시간이 확보되니 한 주 동안 자지 못했던 낮잠과 늦잠을 즐겨서 건강해졌을까요? 등산, 레저, 스포츠 즐기면서 정말 그들이 원했던 웰빙의 삶을 실현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대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불행하고 슬픈 빈 그물의 인생이 될 뿐이죠. 둘째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주셨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증거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 얘들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의 랍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어간에 제자들은 아직 갈릴리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가장 큰 증거, 이 마리아의 말을 믿었음에도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도망간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도망갈 것을 아셨죠. 마가복음 14장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충족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떠나야 하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미 떠난 제자들을 앞질러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이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로 떠났고, 갈릴리로 떠난 제자들을 추월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제자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무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기록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첫째로 어두운 새벽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어두운 새벽에 멀리 있는 사람 보지 못했죠. 또 하나는 배를 타고 밤새도록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사무직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의지에 앉아서 컴퓨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아프죠. 그래서 장시간 동안 피로를 풀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눈을 부비부비하죠. 여러분, 뱃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해상병 432기 대한민국 해군 교육사령부 군종병, 아주 군생활 편하게 했는데, 배를 타는 일은 그냥 배만 타고 있어도 힘든 일이에요. 또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바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 새벽, 그 아침, 호수의 물결처럼 조용했던 갈릴리 호수의 정막을 깨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무태 서신 예수님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의 대화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면 잡히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봤을까요? 안 던져봤을까요? 맞아요, 던져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대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던져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없는 배 오른편의 그물질은 무의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을 때 6명의 장정도 들어 올릴 수 없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베드로는 3년 전 이와 아주 유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때 이 모든 것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았던 사도 요한, 오늘 본문의 기록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베드로 형님, 예수님. 본문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요한은 예수님 알아봤어요. 오늘 본문 8절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거리가 50칸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200규수로 되어 있고, 오늘날의 도령량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90m에서 100m가 되는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거리에 맞춰서 본문을 재구성해 볼까요? 땅에 무태 서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여러분, 100m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소근소근 조근조근 이야기 못하죠. 얘들아! 좀 잡았냐! 그랬더니 저희 배에 있던 사람이, 제자들이 6명의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오늘 꽝입니다, 꽝!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것이죠. 9절 말씀,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숯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숯불.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갈비가 생각난다고. 갈비가 아주 그냥 먹성이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해 놓으신 이유, 첫째로 베드로가 100m나 되는 거리를 자유용으로 왔으니 그의 젖은 옷과 몸을 말리라고. 두 번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 식사 한번, 그때 씨유 이런 게 있었겠어요? 없었으니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숨어 있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준비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숯불 하면 뭐가 떠오른다고 했어요, 친구? 고기. 여기 엄마 아빠 옆에 있는 분 아빠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아빠한테 고기를 사달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이끌려 대제사장의 뜰에 서셨죠. 베드로는 우리의 랍비 스승 예수가 어떤 판결을 받을까 궁금하여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물에 젖은 자신을 위해 숯불을 피워놓으신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 밤의 숯불을 떠올렸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보통 닭이 울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그 자리에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눈과 이 숯불 앞에서 몸을 째우고 있는 베드로의 눈이 아이 컨택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빵과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식사거리였죠.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물고기와 빵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는 식사였죠. 숯불에 올려져 있는 물고기와 빵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너 그날 밤 이 숯불 앞에서 나 부인했지.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한다. 추운데 어서 와서 너의 젖은 몸을 째어라. 제자들아, 내가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을 때, 그리고 그 남은 것으로 너희의 배를 불렸을 때 너희들 뭐라고 그랬어? 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잖아. 그런데 떠나 이 나쁜 자식들! 이라고 안 하시고 괜찮아. 내가 나의 죽음을 알렸던 성만찬에서 너희에게 찢어주었던 그 마tzah, 그 빵, 그 떡을 기억하니? 너희들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나를 떠나 이 나쁜 놈들! 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그러니 여기 갈릴리 어부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제자가 되렴. 이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셋째로 빈그물의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관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날 아침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여 떠났던 6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제자로 회복하는 회복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성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날 밤 아무도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기려 하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12명의 제자들의 발 24개를 모두 씻어주셨습니다. 누가 큰 제자냐라는 화두로 제자들이 서로 언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너가 크냐 내가 크냐 하던 이 언쟁이 다툼의 소리는 점점 적어지고 그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물의 찰랑거림 소리만 남게 되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종이 되어 제자들의 아침 식사 수발을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빵과 구워주시는 물고기를 먹으며 아마도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바다 하니까 가보세요. 갈릴리 레이크 바다 호수예요. 짠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물고기를 먹을 때 없어서는 안 될 소스 뭐지? 와, 이번에 초장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물고기를 먹으며 그들의 눈에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눈물의 짭조름함으로 감이 된
간 고등어는 아니었겠죠? 감이 된 맛있는 좀이 된 맛있는 물고기 먹었을 겁니다. 예수님 떠나면 잘 될 줄 알았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날 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밤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45년을 살면서 또 목사로 선교사로 15년을 섬기면서 교회를 떠나 세상의 성공을 위해 세상으로 갔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자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피곤하면 주일에 늦잠도 자고 한 주 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과 레저를 즐기면 그들이 원했던 대로 웰빙의 삶이 실천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안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교회를 등지고 교회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들의 삶은 빈 그물의 제자처럼 더 비참해졌을 뿐입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가 세상에서 보호받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 이거 축복이 아니라 반대로 저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으로 떠났던 성도가 실패와 절망을 맛보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구목사님 죄송해요 라고 돌아오는 것, 이거는 실패와 절망,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떠나면 우리 인생에 빈 그물 인생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우리의 그물은 하나님의 축복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목사이자 선교사인 저에게도 빈 그물과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청춘과 젊음을 바쳐 섬기는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 또 신학교 학생들이 저의 사랑을 뒤로하고 우리의 섬김을 뒤로하고 우리를 떠나는 것이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욕을 하고 떠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러시아를 전공해서 러시아를 잘해서 그 신학생이 저한테 했던 욕보다 더 심한 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2년여간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저희 선교사인 저에게 빈 그물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여 예배할 수 없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선교사인 저에게 빈 그물의 시간입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외국인이지만 러시아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시 할까요? 제 설교문에는 여기서 성도들이 크게 아멘 한다고 써 있는데 아무나 그런데 그 어간에 제 아내는 영주권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민국을 10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민국장의 말, 이 여자는 영주권을 줄 수 없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오세요. 그래서 아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비행기표를 사서 한국에 갔습니다. 코로나 어간을 통과하면서 아내에게 원인 모를 복통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참 통증이 시작되면은 여러분 아프면 막 사람이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꼬부라지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 선교사인 저에게 그 시간이 빈 그물의 시간이었죠. 아내가 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이 통증이 재발했고, 그래서 아내는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가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처형을 통해서 아내의 수술 과정과 결과, 또 이 의사의 문진 내용을 들었는데 의사가 그랬대요. 며칠만 늦게 왔으면 이 여자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 세장가 갈 뻔했어요. 이거를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로 아까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내가 한국에서 비자 때문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아내가 수술 후에 몸을 회복하고 새로운 비자를 받고 모스크바 공항을 통해서 돌아온 날 제가 아내한테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너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535.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셨으니 선교지 교회 위에 지사 충성하세요. 안타깝지만 그 이후로 저는 쓸개 빠진 여자와 살게 되었어요. 쓸개를 빼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장착했다. 코로나라는 빈 그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영주권을 주셨고, 또 영주권 불허라는 그 빈 그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제 아내 오은자 사모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빈 그물의 시간에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결론을 얻었죠. 바로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교회, 목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그 단어,
교회, 선교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그 단어. 한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고 80 노령이 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소천하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교회 중직들과 장로님들이 모여 목사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봅니다. 그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실 말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목사님이 힘겹게 일어나서 찬송가 하나를 부르는 것으로 그의 유언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Люблю Господь Твой дом, чертог любви Твоей. Люблю я церкви из слезей искупленный Христом. 한국 찬송가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코로나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선교가 힘들어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눈에 병으로도 앞이 잘 안 보여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고 목사님, 목회가 잘 안 됩니까? 그래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불렀더니 따라해 주시던데 우리 바른교회는 안 따라해 주시네요.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예배가 제자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아침 식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배가 예수님을 떠나 배고파했던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그 아침 식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업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죠. 다시 be Christian, 성도가 되어야죠. 그 방법은 여러분의 인생의 빈 그물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 62년 네로 황제의 핍박 때 순교한 것으로 속사도들과 교부들은 기록합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이 거세지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모두 로마를 탈출하여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베리안 반도, 지금의 터키죠. 그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베드로 역시 탈출하는 인파에 섞여 로마를 떠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한 청년이 탈출 방향이 아닌 로마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베드로는 그가 부활하여 자신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임을 직감하고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가 했던 희대의 질문, Quo vadis Domine? 영어로 Lord, where are you going? 러시아 말로 Gospod, kuda ty idziesz?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 베드로야, 너가 이 핍박을 피해 로마를 버리고 가니 나는 다시 로마의 십자가 지러 간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이후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 형장의 이슬로, 순교의 제물로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웰빙의 삶을 위해 분주히 달려갈 때 베드로는 웰다잉을 선택했다. 저는 치료를 받고 10월 말 다시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의 땅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아니 선교사님, 전쟁 중인데 돌아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언제 국경이 닫힐지 모르는 이 풍전등화의 러시아로 돌아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니 언제 계엄령이 선포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러시아로 돌아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저의 선교지 러시아를 기도할 때마다 전쟁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저는 그 고개를 다시 러시아로 향하고 뛰어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베드로처럼 물어보겠죠. Quo vadis Domine? 예수님, 전쟁하고 있는데 어디 가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 김성교사, 너가 전쟁 났다고 러시아 도망가냐? 국경이 닫힐까봐 무서워서 러시아 도망가냐? 계엄령이 선포될까봐 러시아 선교지 버리고 도망갈래? 나는 너가 버리고 가는 러시아에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래서 저도 다시 러시아로
우리 예수님 따라 돌아갑니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내년에 우리 다시 만났을 때 제 이름 석자 앞에 저를 수식하는 이런 단어가 붙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우리의 인격판을 뒤흔드는 정문일침.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떠나봤더니 빈금을 이더라고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것으로 우리 인생의 빈그물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갈릴리 바닷가 어딘가를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빈그물을 그리스도에게 던져 그리스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빈그물일 뿐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불화, 남편과 아내의 불편한 관계, 회사 사업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우리 학생들, 아까 학생들 많은데 따로 예배 드리나요? 우리 SFC? 그렇군요. 학교에서의 문제, 이런 빈그물의 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빈그물의 시간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잠시 믿음을 잃으셨습니까? 괜찮아요. 잠시 예배 생활을 접었습니까? 괜찮아요. 잠시 교회를 떠났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의 그 빈그물의 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 오늘 말씀도 되게 많이 안 하셨어. 딱 두 마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날 아침 식사 메뉴는 빵과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이 챙겨주신 아침 밥상에서 바로 사명을 먹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빈그물을, 인생을 찾아와 그 빈그물을 사명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한 자리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쓰러진 그곳이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가 갈릴리가 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개하신 그 아침 식사 뭐예요? 빵과 물고기가 아닌 사명을 질근질근 씹어 먹었던 그 아침을 먹고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축복이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